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부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후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정말이시죠? 진짜시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제가 이따가 설교 끝쯤에 한번 다시 여쭤볼 테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보는 오늘 이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그가 오신 이유라고 이제 붙였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정답부터 먼저 그냥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마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말씀이 있죠. 아마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섬김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제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3번 이제 예고를 하셨는데요. 이 마가복음만 보면 이제 8장, 9장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있는 10장에 이제 3번을 얘기하시는데, 이 10장에서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하필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신 매우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많은 사람을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이 대속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아까 랜섬이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여러 그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인간이 일으킨 상해, 출애굽기에나 또는 범죄, 민수기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다. 특히 노예가 된 친척이나 자기 지인들을 자유케 하려면 얼마의 돈을, 이제 그 노예로 잡힌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한 값이 대체로 첫 소산의 희생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이제 특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사올 때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불하고 가져올 때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값없이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값이 없이 받은 거지만 누군가 대신해서 대속물을 낸 거죠. 누가 돈을 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미 값을 낸 것이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구원의 값, 그 구원의 가치를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걸 은혜라고 부를 뿐, 누군가가 그 큰 값을 냈다는 사실이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의 영성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사순절은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 아닙니까? 특히 그 고통의 깊이, 그 크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진심으로 헤아려 보자 하는 게 바로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작은 부활절을 매 주일마다, 매 일요일마다 우리가 주일로 이제 기뻐하고 찬양하며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이라고 하면 오늘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는 이 날부터 이제 총 7주간 6번의 그 작은 부활절 주일을 빼고 이제 40일을 동안 이제 사순, 순이 순 우리말로 1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순 40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이니까 50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하시기 전까지 50일을 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어쨌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긴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 고난, 죽음을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고 묵상하자. 특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나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기독교적인 용어 혹은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구원받았다,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 이것을 조금 너무 무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굉장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심사숙고하고 어떤 일사각오의 결의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조금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예능 프로를 보다가 그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나왔어요. 장윤정 아시죠? 짠짠짠 이거 아시죠? 그 장윤정이 나와가지고 그 요즘 이제 자기 자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딸이 있는데 하영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한 유치원 정도 다니나 봐요. 그래서 그 딸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맨날 뽀뽀해주고 맨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그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그래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영아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정말 엄마는 너를 위해 죽을 만큼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랬더니 그 하영이라는 딸 유치원생 딸이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보통 애들은 어머 정말 나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딸이 엄마 그러면 날 사랑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한다니까 엄마가 죽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를 위해 죽지 말고 사랑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랑 더 행복하게 오래 살아요라는 뜻인 거죠.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어떤 뭐 유치원 다니는 애가 그렇게 신통방통할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을 만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주님 저를 사랑하시죠. 구원 제가 받았죠. 은혜로 받았죠. 너무 무뎌진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아이처럼 엄마 그러면 날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주님. 저는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 때문에 죽지 마세요. 물론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만큼 그 주님의 죽음을 주님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쭤봤던 것이 우리가 정말 말로 그냥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나의 그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주여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제목처럼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표현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거창하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이 사순절의 목적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어떤 사순절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본문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 본문이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 돌아가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한번 잠깐 라인 바이 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게 이제 제6시라 하면 이 유대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면 한낮 아닙니까? 근데 온통 구름이 가려져 깜깜해서 온통 이 지역에 어둠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범한 일들이 일어날 전조죠.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시편 22편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갖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너무 빨리 얘기해서 그런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가 이걸 잘 못 알아듣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무슨 일을 하나 보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의 크기를 절규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기절할 것 같으니까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경거리, 조롱거리를 한 거예요. 아마 요 전번에도 이미 군병들이 때리고 모욕하고 뭐 옷을 나눠 찢고 제비 뽑기 하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진 모욕, 여러 그런 조롱을 했는 것으로도 모자라 지금 예수님이 기절할 것 같으니까 신 포도주, 그 당시 좋은 비싼 포도주, 이제 단 포도주, 좋은 포도주는 비싼 부유한 사람들이 마셨고, 이 병사들은 그 자신들의 막사 근처에 신 포도주, 아주 싼 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먹여가지고 이 예수라는 작자가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보자, 이제 그런 어떤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을, 죽지 않게 고통을 배가시키는 아주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아마도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숨지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됐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인간, 특히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즉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의미 있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이것을 다 지켜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본문에 보면 의인이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은 일이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느끼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뿐 아니라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40절, 41절에 백부장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로 치면은 지금 사순절의 고통을 묵상하기 위해 나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40절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남자들이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 여성 성도들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것도 여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들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 또 그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들이 여기서 이제 3명으로 나오는데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추가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4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총 7명 정도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세븐 마리아,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곱 작은 여기 이제 오늘 등장한 작은 야고보와 요새 혹은 요셉의 모친 마리아, 이제 다른 말로 글로바의 아내 혹은 알페오의 아내가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여기 이제 등장하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사람은 또 다른 본문에 살로메라고 불리고요. 또 여섯 번째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로마서에 한번 등장하는 또 마리아라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총 7명 정도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명이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왔던 그 4명의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얼마나 믿음이 담대했는지 지금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질 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미 예수님 옆에 그 마리아가 4명이 동행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아까 3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모친이신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이 있었다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들은 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갈릴리로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의 그 자리들을 다 동행하며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인 이 예루살렘까지 따라 올라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인의 가족으로 찍힐까 봐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제자들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직접 함께하기 위해 온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아까 운명하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43절에 보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여러 여인들 중에 유일한 남성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그 지위와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다 포기하면서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의 장사를 직접 지내준 사람인 것이죠. 특히 46절에 이 예수님의 장사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치러준 다음에 그 예수님을 그 돌무덤에 이제 모신 이후 이 46절에 보니까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saw 혹은 이제 beh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냥 본다가 아니라 이 헬라 원어로 보니까 세오레오라는 단어인데 주목해서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 갈릴리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쭉 따라오며 3년 넘게 정말로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늘 동행했던 이 여인들, 특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아까 말한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슬픔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자들도 떠나가고 예수의 형제들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오직 그 여인들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27장 61절에 보니까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그 슬픔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아주 쓸쓸하게, 어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어떤 슬픈 여인의 축 처진 뒷 모습, 어깨를 보여주면서 그곳에 이제 무덤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참 그 여인의 슬픔이 뒷모습에서 다 전달되는 것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가 지난 이튿날, 즉 하루를 꼬박 세운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머무르면서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계속적으로 묵상했다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데요, 이 여인의 별명이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사역하실 때 얘기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할 때는 막 제자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졌죠. 어쨌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어떤 동네인데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어떤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파주댁, 울산댁 뭐 그런 거예요. 파주 지역에 사는 여인, 그래서 막달라인 마리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귀신도 아니고 무려 7 귀신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완전수라고 하는 게 7인데 그 7 귀신이 이 여인을 붙잡고 있었던 어떤 데몬 포제스드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귀신으로부터 조종받고 두려움에, 어떤 불안함에 그렇게 신경질적인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해방되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치유받은 이후 이 여인이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봉사하고 뭐 설거지하고 음식 배식하고 여러 가지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여인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질과 시간과 몸을 다, 고침받은 그 몸을 다 주님을 위해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 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재물로, 시간으로, 몸으로 다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의 그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사역이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이제 나중에 다른 여인들과 달리 이제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 계속 따라갔던 이 여인은, 다시 말하면 원래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이후 예수님께 사로잡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을 받은 이후 자신의 시간과 돈과 물질을 드리기에 아까움이 없었던 여인,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슬퍼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 무덤가가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귀신이 나온다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기가 어떤 트라우마로 그 귀신에 붙들렸던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마리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살로메라는 여자는 또 어떤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달았던 이 살로메라는 마리아는 이제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이제 어머니가 되신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라고 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성공, 자리 보존을 청탁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이치에 눈이 밝았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뭘 딱 봤냐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면 큰 성공을 가시고 큰 왕권을 가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 한 자리를 확답받으려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 그 야고보의 어머니를 다그치거나 혼내시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여인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정말로 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아까 그 여인들처럼 이 살로메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친척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라고 나옵니다. 이모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고 하는데 이 이모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친인척의 그 찬스를 써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부탁한 것이죠. 예수님 친척이잖아요. 얘네들도 알고 보면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또 자신의 사랑하는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내 어머니인 이 모친 마리아를 너가 잘 섬겨라.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어머니를,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함께 섬겼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친인척이었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세속적으로 좀 권력적으로 어떤 성공을 바라며 부탁했던 그런 어떤 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살로메라는 그 여인 마리아도 결국에는 그 자신의 어떤 잘못,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살로메라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낮은 자를 섬기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목숨을 주는 것인데 그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낮은 자를 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너희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친절하게 이 마리아에게 또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범, 낮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섬기시고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가장 아름다운 순종, 가장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교훈인 섬김의 자세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 또 그 어머니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이 살로메라는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곳까지 따라올 정도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끝까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야고보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도일 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마지막 그 끝까지 반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며 끝까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의 직분, 섬김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그 여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담대한 믿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친히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삶을 계속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돈을 바라며 성공을 바라며 세속적 요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살로메라 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무언가 우리 마음에 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불렀던 찬양,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딱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흘리신 그 기도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윗처럼 어떤 대단한 왕들처럼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무력을 휘두르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기 위해, 죽기 위해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임을 알고 우리의 그 영원한 신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과 사랑과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바라옵기는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사순절의 첫날 묵상을 했는데요. 부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헛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된,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나타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그 주님을 향해 간절히 안타깝게 외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